자, 오늘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전도자의 삶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절대 제자. 이 설교 제목만 봐도 마귀는 벌벌 떨 거예요. 이야, 큰일 났네. 세연에게 전부 다 렘넌트들이 절대 제자 되고 성도들이 절대 제자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마귀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크게 한번 써볼까요? 자, 서론. 우리 렘넌트들은 가까이 할 게 있어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교회와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자주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와야 돼요. 교회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안 돼요. 가까이 할수록 유익하고 축복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렘넌트들은 꼭 교회를 찾아야 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거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요. 힘을 줘요. 하나님은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 그냥 뭐 교회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교회와 가까이 자꾸 가까이 와야 돼. 왜 이렇게 시끄럽대요? 그러나? 이 좋아요. 교회와 멀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와 멀어진다. 예배와 멀어진다. 그러면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한계를 어떻게 못 넘어서죠. 그리고 내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가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셔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돼야지 교회를 허는 자. 그렇죠? 교회를 흩트는 자. 교회 성도들을 갈등하게 하는 자. 그것은 마귀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그래서 록펠러는 벌써 어려서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 맨 앞자리 가서 앉아라. 어려서 꼭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배 훈련.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되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이게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우리는 알았죠. 교회 멀어지면 안 돼. 아무리 똥 빼라도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소망이 없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과 가까이 해야 돼?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말씀과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강단 메시지를 가까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세 번 들으면 들을수록 잘 달라지게 돼 있어요. 들을수록 내 영적 상태는 달라집니다. 들을수록 힘나고 이상하게 내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데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막 뭔가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듯이 저 그 새싹들이 이슬비를 맞고 막 파릇파릇 솟아오르듯이 우리의 이 영혼, 마음, 이런 육신,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살아나요.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어린 태아에서부터 벌써 아이에게 태 속에서부터 말씀을 많이 읽어줘야 돼.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설교를 들려줘야 돼.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왜냐?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응? 목사님을 가까이 해야 돼. 목사님을 자꾸 멀리한다. 목사님 막 슬슬 눈 피하고 다니고, 막 목사님 저기서 걸어오는데 싹 숨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렘넌트는 목사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렘넌트는 아멘 좀 해봐. 응? 아멘 좀 해봐요. 응. 왜냐? 목사님 가까이 해서 나쁠 거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가르쳐야 돼. 목사님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 도둑놈 가까이 하면 뭘 배우겠어요? 도둑질 배워. 사기꾼 가까이 하면 뭘 배워? 쓰리꾼 가까이 따라다니 보세요. 쓰리꾼 있잖아요. 쓰리꾼이 뭔지 알아요? 막 그 전철 안에서 막 훔쳐내는 거 있잖아요. 뭐 지갑 훔치고 막 이런. 소매치기, 그래요. 소매치기. 소매치기.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소매치기 하는 걸 배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누구와 같이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친구 보면 그놈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끼리끼리 놀거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가까이 해야 돼. 목사님을.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 뭐 그게 아니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야죠.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배웠어. 어른들. 야, 목사님 너 가까이 하고, 목사님 댁 가서 인사하고, 목사님 좋은 거 갖다 드리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존경하고. 응? 자꾸 이렇게. 왜요? 그게 그 자식 사는 길이라니까. 자식 사는. 항상 그러면 그 아이는 목사님 기도 속에 들어와요. 그럼 목사님이 할 일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자식은 기도가 생각이 안 나. 응? 이 자식이 우리 성도인데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 꼭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려면 생각나. 그러면 되겠냐고요. 항상 목사님의 관심 속에, 목사님의 생각 속에. 그렇죠? 예. 어떠한 중요한 게 결정할 때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까요?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를 받고, 미션을 받고, 뭘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분별력이 와. 왜냐? 우리는 육신을 지었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육으로만 간다니까. 육으로 가면 고생이라니까. 육으로 가면.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은 멈춰야 돼요. 막 억지로 막 모든 걸 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응? 앞으로 막 결혼할 나이가 됐어. 우리 렘넌트가 결혼할 나이. 응?
그러면 목사님 나 이런 여자하고 지금 사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누구냐? 네 집 자식이냐? 그리고 예수 믿냐 안 믿냐? 너하고 비전이 같냐? 물어보고 조금 사귀고 그렇게 해야지. 일 다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건 없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일 다 저질러 버렸어. 다 저질러 놓고 목사님 통보합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야. 제가 그래서 백미라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찬혁이가 군대 9월 10일 날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나한테 찾아오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왜냐? 목사님한테 와서 보고하고 기도받고 미션 받고 가야 되는 거야. 왜? 군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왜? 300명 정도가 죽는데요, 1년에. 자살하는 사람 100명이 거기서. 사고로 죽지만 100명이 자살을 해.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딱 갇혀보세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면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하고 가면 어느 부대 어디로 가냐 그러면 목사님이 벌써 거기에 다 이 연결망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역자들 다 보내가지고 찬양기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 수첩 보내주고 관리를 해주잖아.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다 해버려. 마음대로.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덕보려고 그러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게 이게 사는 길이라. 이 사는 길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딱 가르치는 뭐 한다. 애들이 뭐 한다. 우리 렘넌트나 자식들이 뭘 하고 뭐 결정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한테 가서 보고해라. 어제 제가 PK들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자연별국에서 밥을 같이 먹거든요. 자연별국 하죠.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자주 갔으면 좋겠던데. 네. 그런데 배탈 나서 죽 한 그릇 먹고 왔는데 그런데 막 고기도 있는데 목도 못 오고. 그런데 애들 내가 임원들을 모아놓고 미션을 준 거죠. 미션을 딱딱딱딱. 야, 너 누구 사귀는 애 있냐? 있어요. 너는 있냐? 있냐? 다 물어봤어요. 아무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조사하고 기도 제목 받고 그러고 밥 먹고 헤어졌단 말이죠. 왜요? 그냥 막 살면 안 되거든. 애들은 어려서 분별력이 없어요. 육신이 좋은 대로만 막 달려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틀림없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애들, PK들도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본론으로 세 가지를 제가 우리 렘넌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절대 제자로서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제 주원이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다미하고 태섬이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이번에 방학 때 잘 그렸다고 소문났대요. 왜? 그 할머니 유성애 집사님 밑에서 철저하게 어디 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 한 달 동안 구원의 길을 집중적으로 그렸다고 하잖아요. 그렸는데 가서 교회 앞에 가서 발표했다네요. 근데 그렇게 구원의 길을 잘 그렸다고 하네요. 이야 참 잘한 거다네 그랬죠. 잘하구나. 서동민 안수집사님은 조금 그 유성애 집사님한테 좀 보상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회비를 좀 드려야죠. 회비. 예? 그런 훈련, 집중 훈련은 어디 가도 못해요. 그 안에 딱 가둬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구원의 길을 훈련을 잘 해야 돼. 아까 우리 주원이가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틀린 것도 있긴 있지만 잘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랬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타락한 눈에 안 보이는 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영접 기도를 이렇게 딱 하면은 되죠. 여기 이제 1분 구원의 길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마스터를 잘 하는 게 좋다.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개인 양육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셔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 전부 이제 보니까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양육하세요. 얘들을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는 게요. 너는 이제는 사역자야. 주원이 진혁이는 사육자, 사역자. 사육자가 아니고 사역자. 알았지? 알았지? 개인 양육을 해야 돼. 개인 양육을 하는데 교재를 딱 가지고 이제 뭐 복음 편지를 가지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하든지 그 교재를 딱 가지고 서론으로 먼저 딱 교재를 하기 들어가기 이전에 무엇을 딱 해야 되느냐면 우리 성도들도 잘 들어요. 무엇을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시키냐?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1분 구원의 메시지를 요 구원의 길을 간략하게 먼저 아주 짧게 인간의 근본 문제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질문을 하세요. 내 마음에 요걸 확인을 딱 한번 해줘야 돼요. 서론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교재로 들어가서 말씀을 각인을 시켜라. 말씀을 각인을 시키는데 우리가 같이 이제 그분하고 같이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같이 읽기를 하는 거죠. 같이 나누면서 서로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이렇게 같이 교재를 읽어서 쭉 나가 보세요. 딱 읽어 나가면 됩니다. 교재를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교재를 첫 번째는요. 내가 혼자 막 하니까 이제 좀 제가 배려하니라고 혼자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굉장히 자기가 있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읽거든. 막 거의 다 읽으셨어요, 본인이. 읽기만 해도 되거든요. 읽기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각인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교재를 다 읽고 나면 무엇이 남도록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남게 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남도록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요. 찾아서 같이 읽고 확인을 딱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그분의 가슴 속에 반드시 헤어지고 나면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남아 있어야 돼. 그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거든요. 말씀을 딱 믿고, 이게 말씀 이 사람이 알까 말까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가슴에 딱 남도록, 말씀이 남도록. 왜냐? 메시지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남아있어야 돼. 항상. 메시지는 막 조직신학도 있고 많은 거 있죠. 메시지 이 목사가 막 메시지 하잖아요. 메시지는 말씀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말씀은 없고 메시지만 막 둥실둥실 연상되고 떠나가면 그것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참 희한합니다. 저는 그런 걸 느끼면서 사람의 말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말씀만 영원하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틀림없어요. 제가 어느 날 병원에 딱 가려고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딱 쥐어줬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남아요. 말씀. 딱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개인 양육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성경을 열어서 찾아야 돼. 찾아야 돼. 희한합니다. 그냥 내가 성경 구절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당신도 찾고 나도 찾아서 확인을 딱 시켜줘야 돼. 그게 이제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믿고, 이게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양육해 놓은 이 사람들을 참 어떻게 할까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뭘 깨달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맡긴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떠났지만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있잖아. 그거 보세요. 보세요. 저는 평생 내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 딱 있거든요. 목사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 항상 가슴에 있죠. 저는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딱 마무리할 때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뭘 각인을 시켜야 돼요? 당신이 복음 받고 살았으니 당신도 진짜 이제 누구에게 이 좋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말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 한 명만 말해봐라. 그래 대상자를 딱 적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이제 이름과 상태를 파악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때가 되면은 방문을 하든지 초청을 하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영접을 이렇게 딱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는 요 개인 양육을 하면서 어디를 자꾸 바라봐야 되느냐? 사모를 하도록, 제자 훈련하도록 사모를 가르쳐야 돼요. 사모를. 왜 사모를 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구원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통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방향 맞춰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가장 큰 힘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할 것이 없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 이 사모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시작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거기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예배를 놓치면은 어떻게 했든지 주일날 예배 설교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딱 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섯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할 것 하지 말 것 있죠. 그것을 매주 찾아보세요. 할 것과 하지 말 것,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뭐 금방 답 나오죠. 그리고 실제를 어떻게 할 거니까 주보를 활용하라고 그러죠. 주보를 활용해 가지고 그 주보에 여러분 주보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주일 오늘 강단 말씀 받은 거 있잖아요. 강단 말씀을 받은 것 중에서 이제 거기 오늘의 말씀 성구 하나 적는 거예요. 성구. 그렇죠? 뭐 본문에서 찾든지 설교 중에 찾든지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한글 적어요. 쉽게 적고 그리고 이 성구를 붙들고 내가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를 그 밑에다 쭉 써보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항상 쉽고 짧고 단순하게 그렇게 해보세요.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 길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전도 거기다 이렇게 쭉 쓰는 겁니다. 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거기 주보 얘기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미션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 나와 있죠.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메시지 요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건 주일날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어 놓으세요. 적고 이걸 가지고 일주일간 사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또 강단을 들을 수도 있고 새벽 예배를 들을 수 있고 수요일에도 들을 수 있고 심야기도 듣고 어디 또 훈련 받으러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은혜되는 거 있다. 하나님 나 이거 말씀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 뭐 기도 수첩을 본다든지 이게 추가를 해 나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라고 여러분 주보 옆에다가 또 여백을 월화수목금도 이렇게 써놨죠. 그렇게 하면서 짧게 이렇게 하는 훈련을 이렇게 해 가시면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요것을 전도자의 삶, 절대 제자로 이렇게 딱 준비하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체질화 될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것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건강한 인생,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구심력이 있어야 돼. 구심력이 뭐냐? 교회 강단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구원의 길도 제가 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하면 좋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요게 아니고 너무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우선 이걸 하시려고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길게 할 거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저들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모였죠. 그리고 모였잖아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게 강단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렇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구심력이요. 이게 교회가 강단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딱 뭉쳐야죠. 그러면은 원심력이 생기게 돼 있죠. 이렇게. 지난번에 이거 그랬잖아요. 원심력.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탄생되죠. 스테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이렇게 딱 가죠. 안디옥 교회가 나 흩어진 자가 나오잖아요. 이 세탁기 드럼도 못하라고 생각하면 이게 막 돌면 바깥으로 물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원심력이라고 해요. 이게 그렇게 해서 구심력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는 또 이제 전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 부분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요 부분은 교회하고 멀어지면 안 돼. 교회에 얼굴이 자주 보이는 게 좋아.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해야 돼. 틀림없어요. 그게 사는 거래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로 써도요, 여러분이 할 말은 있거든. 무슨 말인가 알죠? 목사님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할 말이 있다니까.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할 말이 나오죠. 우체부가 곤보라고 해서 사랑의 러브레터를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지. 자, 기도 제목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절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렘넌트 데이니까요, 우리 이해나, 이용준, 수능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죠. 이용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5인 1조 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삶과 절대 제자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교회와 말씀과 목사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길 개인 양육 3원을에 이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해나 이용준 5인 1조 팀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